네, 앞뒤 좌우로 한번 손잡아주면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그리고 그 시를 모아두었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중에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다 할 수는 없고 중간에 보면은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진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둘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고단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시를 쓰는데 이렇게 물론 쉽게 씌어진 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그 무게대로 나오지 않고 시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카나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 교육자들과 또 기도 모임이나 또 아니면은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남겨진 책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지막에 교육자들 기도의 시간에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도하신 화요일 교육자 기도 모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절대 기도에 실패하지 말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로는 찬양을 기도로 성화시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회 현장이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옥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재하신 그 화요 기도 모임 시간에 가르쳐 주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 감당케 해달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는 사역자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목회 현장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기도 보면은 대략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에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만이 갖추어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 그러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데 전반부는 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서도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4장 1절은 뭘로 연결될까요? 힘든 거 제가 묻진 않는데 뭘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너희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답게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이들을 위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뭘 갖추어야 하는지를 기도로 남겨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라면은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은 우리 역시도 부름에 합당한 성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14절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가잖아,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가면은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 검은 우리 갓처럼 쓴 그 모자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그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손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 언제부터 알려진지 모르지만은 종이를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그 벽 쪽에 이렇게 넣고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넣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뭐 누구와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꺼내보면 대부분 그래요. 어떤 좀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들의 보편적인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13절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새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때도 예수님은 여러 유대인처럼 서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때 우리 기도했던 그 내용이 알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의 모습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기도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피해야 할 자세는
누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것은 자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앉아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든지 눈을 뜨고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세상은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탁월함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능력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헤쳐나가야 할 이 인생길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헤치고 나가야 할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의 손을 오늘도 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감옥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시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세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인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혼자 하면 힘이 드니까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탄받고 있습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고 목사가 목사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목사가 여러 가지 죄악에 또 넘어지고 하는 이 모습, 성도들을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뉴스 중에 크리스찬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는 누가 자살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영정사진을 보여주거나 그 위패나 이런 것 보여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성도 누구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라진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갔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만 뽑고 이렇게 온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야성이 사라지니까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전과 같은 그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 장로님, 우리 처삼촌 되는 분도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이나 읽고 그분들도 여전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80 넘었나요? 그 장로님 보면은 새벽에 3시 몇 분인가 교회 가서 남들 오기 전에 기도하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뒤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먼저 와서 3시부터 와서 자기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공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또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철장 기도원 그 기도원으로 산기도를 떠납니다. 그 어른들의 기도가 그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기도 시간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새벽에 나와서 1-2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 다 했다고 자부하지 말라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은 그냥 와서 하는 것이지만은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이 따로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야성,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저는 이것 되면은 우리 교회도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두 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질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은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과 또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그 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통로가 뭐예요? 뭘 통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임하도록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속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성도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것.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로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줬다는 그 사실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다는데 그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음과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내용,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외 없이 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결단과 헌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베이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만이 상처도 받지 않고 사랑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도들도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자, 제자를 만들 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제자가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는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자기와 같은 사람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또 가르치고 하여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질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20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일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늘 설명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정우가 아빠한테 아빠 이번엔 나이키 한 켤레 사주세요. 뭐 에어 조단이나 그런 거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아빠가 짜장면 많이 팔았으면은 에어 조단이든지 뭐 사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번엔 안 되겠다. 나이키 아니다. 이번 나이스다. 사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 여러분이 나이키 생각했다면 나이키 위에다가 아디다스 리복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구할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항상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종종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낙지가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떤 모임에 가니까 낙지가 쫙 나왔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캐리어 갖고 싶다 했는데 선물이 오늘 캐리어야 추첨하는 거지.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구한 기도한 자기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럼 어떤 것 구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뭘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명절 전에도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것 많으세요?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계산은 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 경험이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뽑을 때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성공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정들이 자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받아서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 성공을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가 알도록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한 간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고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 결단한 거 헌신할 분들은 앞에 나와서 헌신하시고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또 여러분의 목자들이 여러분의 목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